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네, 그 노래가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걱정하지 맙시다라고 노래를 한다고 우리가 걱정을 안 하게 될까요? 네. 그럼 걱정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하고 살 것인가? 네. 걱정하지 말자라고 노래하고 다짐했는데 또 걱정하는 자신을 보면 다시 걱정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허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 없겠네. 네. 여러분, 걱정이 다 있으시죠? 네. 저 또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 이것은요,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그것도 유전이 된다는 것이죠. 또 호르몬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먹는 것이 달라지는 식단에 따라서, 또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따라서 이런 어떤 걱정과 불안,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적인 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또 불안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요인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또 감정과 기억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 원인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는 없는가?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화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피하려고 하다가 연기 때문에 질식하기도 하고 또 화상을 입고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재가 나면요,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을 끄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이 소방관들이 연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연기를 잡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도끼로 문을 부시고 그렇게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화재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찾아서 그 불을 끄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기가 난다고 해서 이 연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그 연기와 같은 것은요,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연기를 따라가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 그곳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지금 불타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죠? 걱정과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불이 확 붙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속 내면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혹시나 거짓 신과 우상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 쌓은 그곳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에 연기를 피우고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그 연기가 우리 존재 전체로 다 퍼지기 전에
불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문장 자체로 보면 명령이죠. 근데 평소에 걱정과 염려를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명령한다고 우리가 나아질 수가 있는가? 이런 의심과 불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요, 무조건 명령에만 따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명령에 따르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그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염려에 숨겨져 있는 근본 원인을 찾고 좀 자유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쭉 보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서부터 걱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 동시에 섬기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거기에서부터 걱정과 염려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왜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지켜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이미 돈이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재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돈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면 항상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음식과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숨이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몸이 입는 옷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맛있는 음식, 멋지고 화려한 옷, 이것들은요 모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예쁜 옷도 못 사 입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또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음식을 막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새들은요 먹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즉 저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 없이 지내는 것을 너희들이 보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들에 핀 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꽃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꽃들이 막 고민합니까? 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활짝 피고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칭찬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곱게 보일지, 아름답게 보일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며주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도 말고 저축하지도 말아라. 날아다니는 새 들에 핀 꽃을 보라. 저축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너희들 저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사고 꾸미는데 절대 돈을 쓰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다만 이 물질, 재물, 돈을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아름다움의 주된 원천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원천이시다.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두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쓸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내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재물이 없어서 꾸미는 게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다 보면 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축형 인간이고, 두 번째는 소비형 인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수중에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보너스가 생겼어요. 갑자기 공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 사기 위해서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사는 사람, 그것이 소비형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꽁돈이 생기면 이 돈을 잘 저축해뒀다가 미래를 위해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저축형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저축형 사람과
소비형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많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한 명은 저축형이고 한 명은 소비형이에요. 저축형 배우자는 소비형 배우자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사고 싶은 거 다 사냐? 충동적으로 사느냐?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막 이렇게 잘 쓰는 소비형 배우자는 저축만 하는 그 배우자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좀 현재를 즐겨야지. 그렇게 뭐 계속 모은다고 해가지고 미래에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두려운 게 많아가지고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 유형의 사람은요, 이 돈이 쌓이는 데에서 안정을 찾게 되고 미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소비형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에서 자존감을 찾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난 쓴다,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소비형이든 저축형이든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인생에 대한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셨다고 해서 다른 것들은 전혀 고민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안전이라든지 우리 삶의 자유라든지 우리 삶의 만족과 기쁨이 돈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재물을 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려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의 꽃과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꽃하고 새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나 새보다 자녀인 우리를 더 신경 쓰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됐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철없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로망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제 놀이공원에 가는 것인데요.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놀이공원이 아니고 큰 데 있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타지 못하는 그런 놀이공산에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동산을 종종 갔는데 연간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서 가면 조금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월요일 날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가 때만 이제 갈 수 있었어요. 여름 휴가 때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여름 덥잖아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들떴죠. 이제 큰 놀이동산에 간다고 해서 빨리빨리 이제 준비하자 해가지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차를 타고 저는 또 이제 2시간 또 운전해가지고 놀이공원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이제 막 타고 싶은 대로 막 우리 끌려다니면서 이제 계속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되니까 여름이니까 얼마나 떼약볕이 그냥 셉니까? 그 더운데도 뭐 지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거 탔다가 다음엔 저기 가야 된다 그러고 빨리빨리 와라, 줄을 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이제 타면은 그 다음 타야 할 곳에 가서 미리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참 허무한 게 그렇게 뭐 1시간 반 줄을 섰다가 타는 건 고작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3분 타려고 내가 이렇게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줄을 서면서 부채를 부쳐가면서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지만 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엄마 아빠의 희생이고 또 사랑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그런 엄마 아빠의 수고나 배려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밥은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놀이기구도 이렇게 기다려서 지금 탔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북적이는데 우리 밥은 먹을 수 있을까? 밥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네, 아빠로서 좀 섭섭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는가? 답답했습니다. 너희들을 데려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알아? 이 더운 날씨에 몇 시간 줄 서가지고 놀이기구 태워주고 나는 별로 재미없는 걸 재미없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면은 그래 재밌다 하고 박수 쳐주고 너희들 때문에 같이 타주고 놀이기구 태워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다음 걸 타기 위해서 막 뛰어가가지고 줄 서는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아빠를 보고도 밥을 못 먹을까봐 걱정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실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아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밥 못 먹을까봐, 건강에 이상 생길까봐, 미래가 힘들어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이거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과 염려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실 것 같아. 안 도와주실 것 같아. 밥은 어떻게 하지? 내 통장 계좌는 어떻게 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 걱정, 근심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다면 그 모습은 마치 무신론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걱정, 염려에 빠져 산다면 무신론자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걱정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요,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적게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챙겨주시는지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과 불안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걱정과 염려가 안 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그 걱정과 염려,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불안하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찾게 돼요. 중독된 모습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된 모습으로 그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게임 중독에 빠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고 파탄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독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재물을 하나님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재물을 섬기면서 재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희노애락을 경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이 총 366번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1년에 365일이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 사니까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많은 반복되는 명령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걱정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 대신 뱀을 주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염려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정 그래도 나는 끝까지 걱정과 염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만 걱정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걱정하라.
그것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 염려를 멈춰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면 걱정,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걱정과 염려를 멈추는 방법이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숨기고 이렇게 껴안으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큰 소리로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걱정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일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대한 해답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에게 신경 쓰시고 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이제 남북전쟁을 했을 때가 있죠. 1862년에 9월 17일에 메릴랜드주 엔티담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군과 남군이 싸웠는데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링컨이 이제 북군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승리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곳 전투에서 승리한 병사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악수하고 사기를 북돋아줬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오직 내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걱정, 염려는 내어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문제에 대한 걱정, 염려에서 해방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